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1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깃딤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와 있죠. 이 깃딧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라는 건데요. 이 포도주 맞췄다면 뭔 얘기냐라는 게,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잔치를 할 때 쓰이는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국수 먹여달라고 하죠? 먹여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수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결혼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전통적으로 일종의 잔치다, 어떤 잔치 또는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이 깃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3절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록되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명절을 지키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고,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명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명절은 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6월절 제사드리죠. 초막절 제사드리고 안식 제사드리고 제사드리는 거예요. 즉 뭐냐, 이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즉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세,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자,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그리고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자, 즉 예배자들은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렇게 의무인 게 기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 이거를 맨날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꼭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밥 먹는 시간 있는 게 기쁘죠? 네. 회사에서 직장에서 점심 시간 있는 게 기쁘죠? 밥 먹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렇고 막 그게 10분 20분에 탁탁 뭐가 채워진다면 그 체하겠잖아요. 근데 그 시간 있는 게 참 감사하죠. 그 시간 기다려져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뭐가 맞춰져 있는 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만 우리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무가 기뻐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중심이 내가 돼서 그래요. 내가 돼서. 무슨 얘기냐?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면요 기쁘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 기쁘고, 하나님 그걸 받으실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요 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거 생각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흐뭇해 하실 거 생각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뭘 저러냐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 생각 못 하잖아요.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거 힘들지 않냐?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예배가 뭘 새벽 기도 가고 말이야, 주일날 쉬는 날 놀러도 못 가고 그 교회에 하루 종일 가서 그러고 있냐?
자기 기준으로는 맞죠. 아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할 거 보면서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걸 사줍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기쁜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하는 자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곤하게 힘들어요. 그거 뭔 요리 자꾸 내가 해야 되는, 시켜 먹자. 근데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요리를 내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보려고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기쁨은 또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걸 생각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해도 더 하고 싶고, 예배해도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예배를 못하죠,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또한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배하는 자는요 항상 소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쌍방입니다. 일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이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받고 주고 받고 해가면서요 교제가 되고 왕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가 찬양할 때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 축도 때 아무 생각 없다가 마지막 후주하고서 나갈 때 그때 그 찬양에 내 귀가 꽂히기도 하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돼도 부상기도 하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잘 다 온전히 통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축도만 받으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제 형들이 많은 1부, 2부, 3부, 4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학을 배우다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예배를 다 나누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부 때 매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매주 성찬 예배를 드려요, 1부 때는. 그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메시지는 솔직히 좀 줄겠죠. 그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게 뭐냐, 마지막 예배는 젊은 이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찬양만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설교가 1부, 2부, 3부, 4부 다 똑같으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면은 3부 예배 다 드리고 4부는 찬양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하는 것 자체 그게 딴짓하는 건 낫겠지요. 그러나 그건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드려야지, 다. 혹시 알아요? 들었던 설교를 다음에 또 들었을 때 못 들었던 얘기가 내게 또 들어올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듣는 게 복이에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듣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걸 다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듣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그 말씀 이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머리 좋은 사람 신앙 제일 좋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신학 박사들은 무조건 다 영성이 뛰어나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모든 걸요, 성경에 나오면 지금부터 읽으실 때 모든 듣는다는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순종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순종만 하고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순종하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원해요. 6절부터 7절 거기도 보시면요. 뭐라고 할까? 고난 중에 불을 주시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짐을 벗기시고요. 우리에게 그걸 하기 원하시거든요. 또 13절 14절도 보세요, 여러분요. 13절 14절도 보면요. 원수의 대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10절에 내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2절 보세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꼭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게 왜 들으면서 들으려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크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요. 돈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넉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고 믿어지는 건 뭐냐면요. 입을 크게 벌려서 거기서 뭘 처우라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네 입을 크게 벌려서 순종으로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걸 욕심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차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 그냥 티코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랜저 BMW 벤츠 달라고 해라.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면 입을 크게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욕심내시는데 입을 크게 벌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기를 노력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채우라 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싫어한 거예요. 순종이 어렵거든요, 여러분요.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요. 근데 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게요. 그런 얘기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얘기하죠? 순종도 말씀 듣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해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하죠. 이삭을 그만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 들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순종하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이에요.
또 순종하면 왜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역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안 주신 건데 나 잘못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순종 안 했다고 책망할 이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나쁜 하나님이지.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맞죠? 말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다 이렇게 꼬셔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순종 못하고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딱 어떤 일 목사님 딱 시키면 나 그 내 마음에 나는 그 부담도 안 돼. 내가 할 문제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능력 안 주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는 거야. 안 해도 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시키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하지만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이게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안 껴주냅니다. 힘들거든. 그래놓고 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있거든요. 있어요. 뭐가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주머니 양말 밑에다 돈 감춰놓고 있잖아요. 돈 감춰놓고서 감춰놔요. 그래놓고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 구제를 해야 돼. 그랬더니 지갑을 딱 꺼내면서 봐, 나 돈 없잖아. 실력이 있거든요. 이거 꺼내기 싫은 거야. 고민도 안 해봐. 어쩌면 잊었을지도 몰라. 잊었을지도. 잘 둔 거를.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는 잊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라고 나 없는데? 왜 도와주라고 하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찾는 대로 맞는 거예요. 막 찾다. 내가 숨긴 게 있었지? 이거 꺼내줘야지.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내가 할 건 다 감춰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그냥 지갑만 딱 보여주는 거 없잖아. 상황이 안 되잖아.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지금 내 거가 속자잖아. 그냥 겉으로 딱 보여주는 거 가지고 안 되네? 끝. 이래놓고서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달란트 감춰놓은 것도 알아요, 여러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요, 책망 받는 거예요. 아세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게 왜 상급이 있고 불순종하는 게 왜 죄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레아세한테 50kg짜리 쌀가마니 40kg짜리 쌀가마니 들라고 딱 시켜놓고서 너 이제 안 들어? 뭐 이것 좀 들어고 수시로 패면 제가 나쁜 놈이죠. 맞아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 들 수 있는 거 시키거든요. 레아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들려면 힘 안 줘서 안 들어. 님 자식 들어서면 힘든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거 아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자 보세요. 12절도 보시면요. 그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숨기고 안 하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요, 한 대가 더 터져야 정신 차리고 깨닫거든요. 이런 곰탱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자기는 제가 깨달아줘야 된다. 확 터져야 된다. 난 뭐 하나님의 어떤 막 그 강력한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터져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맞고서 그러려고 하실까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되는데, 짧은부터. 여러분요, 순종하실 때, 하나님 말씀드릴 때, 제발 부탁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래서 성도한테 그런 얘기해요. 일단, 좀 막 어떤 얘기 하다가, 막 전에도 그래서, 너는 이해해라. 난 그 시간에 하나 더 순종하겠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자꾸 머리를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요. 안 그래,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작은 것.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거 시키니까 누구한테 뭐 시킬 때? 아니요. 작은 거 시키는데, 오케이. 순종하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시키죠? 또 들으면 좀 더 큰 거. 점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일도 작은 거 시켰더니 해. 작은 거 순종이 잘 해내네? 그럼 좀 더 큰 거, 좀 더 힘들고 좀 더 중요한 거 시킵니다. 또 해내네? 괜찮네? 그럼 자꾸 큰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근데 작은 거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면서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어떤 기도 받아서 예언의 은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 받고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냥 실은요,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신유가 일어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받고 예배하는 데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는 전후에는 반드시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럼 다 끝나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